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의 안전과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멋진 사랑부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5월 1일 우리 사랑부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마라나타 찬양 다 잘 알죠? 그죠? 마라나타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는요 김주철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회개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부를 늘 안전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더욱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도록 보호하시며 확진이 되어도 어려움 없이 가볍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 속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는 대면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부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픔과 고통, 이별 등 감사와 기쁨,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따라가오니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많은 무고한 희생이 따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구원의 손길로 건져주옵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위로와 평강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의 이름 말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도록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네,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세워지는 것인지 예수님께 물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건가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거라. 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큰 영광을 보이시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9절 말씀하고요,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앞에 보면서 큰 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멘. 한 군데 더 있죠?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그때 사람들은 인자 그러죠.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제목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 뭐한 예수님이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왜 다시 오실까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왜요? 심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죠?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고 순종한 사람은 천국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의 날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친구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2주 전에 부활주일 지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죠?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을 누구에게 보이셨나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3번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거든요. 그 3번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말씀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하셨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셨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죠. 왜요?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었는데 제자인 우리도 사람들이 잡아다가 저렇게 죽일까봐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안을 주셨죠. 평안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더 이상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또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갈릴리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의 좀 더 이 제자들, 많은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그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안드레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물고기 잡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서 다시 그물을 바다에 내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모으고 내가 유령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어. 내가 다시 살아난 몸이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구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본인도 드시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도록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나는 이제 곧 갈 거야. 나는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런데 내가 그냥 갈 때 내만 덜렁 가버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죠?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너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힘을 얻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 제자가 한 제자가 묻는 거죠. 예수님, 이스라엘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이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찾는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해서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을 그냥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 정한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올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누가 안다고요?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 날짜와 시간을 안다고 그랬어요? 몇 년 며칠을 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 날짜와 시간을 말하면서 예수님 그때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다시 오시는 것은 맞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랬지?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어떤 권능? 권능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내가 힘이 세지는 능력? 내가 돈을 잘 버는 능력? 내가 빨리 막 달리기 잘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그 능력을 받는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했어요. 그게 능력이래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을 내 형제들에게, 작업장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래요. 그걸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권능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그때를 몰라. 내가 오기는 분명히 와. 근데 그때를 몰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거예요. 어떤 권능? 나를 전할 수 있는 권능. 어디까지? 땅끝까지. 온 세계에 예수님이 주인님을 전하는 그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해야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혼자만 입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저희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들 마음을 바뀌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리고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뭐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몇 월 며칠은 모르지만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는 거.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정말 잘했구나. 아유 너 잘했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겠죠. 그죠? 모두 그런 예수님께 칭찬받는 멋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가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질문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한번 답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나요?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저기 가니까 너무 더워. 자동차가 갈 수가 없어. 낙타를 타고 가야 돼.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다 알죠? 몇 번요? 그렇죠. 1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잘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뭐뭐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뭐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뭘 하셨어요? 우리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하잖아요. 그죠? 약속을 하셨죠. 그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약속 한 가지는 뭘까요? 그렇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선물을 줄 거야. 그러셨거든요. 그 선물이 뭡니까? 갈로 있죠. 성령이죠. 그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 가만히 있어 주시겠지 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따 보면은 받겠지. 이렇게 될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아까 전사님 이야기했죠. 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미 임하신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성령님을 더 우리 가운데 모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님이 더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도록 해주십니다. 모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이끌어가는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의 뭐 어떤 생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우리 사랑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말씀만 성취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은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내 멋대로 살다가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했다가 욕하면 감사합니다. 그게 상급이라니까요. 우리 친구들 선물 받는 게 상급이 아니고 그랬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받는 상급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걸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친구들 일주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우리 사랑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또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주일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오늘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드렸고 또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도록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져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손을 내밀고 결단의 찬양 축복의 통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오늘 광고는 전사님이 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우리 사랑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죠? 우리 친구들 온라인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9시 45분에 모두 예배드렸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이죠. 5월 8일이에요. 어버이주일날 우리가 전사님 이쁜 편지지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나와서 읽어서 그 영상을 촬영해서 부모님께 보내는 그 활동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세요. 내가 부모님께 뭘 감사할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서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는 요한복음 5장, 6장, 7장 읽습니다. 다 읽은 친구들은 꼭 선생님이나 전사님에게 말해주세요. 다음 주일은 꼭 교회에서 만나요,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싶죠?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선생님들도 보고 싶고. 다음 주일은요, 우리 친구들 5월 8일 주일이죠, 그죠? 오전 9시 50분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50분에 예배가 시작되고 40분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올려드리면 넉넉하게 여유있게 우리 친구들 오면 됩니다. 맨 1층에 사랑부 영유아부실이죠, 그죠? 우리 친구들 그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친구들 샬롬.